오늘은 새창조교회, 우리 교회 이름인 새창조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 뉴스가 우리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 뉴스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주 중에는 중국 정부에서 확진자에 대한 기준을 바꾸는 바람에 하루에 확진자가 9배나 늘었다, 그런 소식이 들렸습니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확진자가 300명이 넘어서 이제 전국적으로 퍼지지 않나,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5일간 확진자가 한 명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는 안정 단계에 들어서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중국과 여러 세계의 이 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분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꼭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소식은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 소식입니다. 보신 분이 계신가요? 봉준호 감독이라고 하는 분이 이 영화로 아카데미상, 오스카라고 부르는 아카데미상 4개 부분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최고의 상은 작품상인데 그 작품상까지 받는 그런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기생충이라는 영화에 보면 주제가 하나 나옵니다. 그 주제는 뭐냐면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독은 그것을 치밀하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보여줍니다. 주인공처럼 등장하는 가족이 있는데 4가족입니다. 오랫동안 재수를 하고 있는 첫째 아들은 박사장님의 과외 선생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의 여동생은 미술 선생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박사장님의 운전기사를 빼내고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엄마는 박사장님 댁의 가사 도우미, 그분을 몰아내고 가사 도우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일어나는 비극을 그 영화는 그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중요한 주제는 반복됩니다. 그 주제는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림에 좀 띄워주시면요, 그것은 창조, 타락과 심판, 구원, 그리고 새 창조라고 하는 패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창세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천지 창조의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는 이제 제가 비치는 거죠. 네. 천지 창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마지막 장면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시게 됩니다. 이것이 창조의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함을 받은 인간들은 범죄합니다.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죄악 가운데 살게 되고 죄가 세상 가운데 만연하게 됩니다. 그렇게 인간이 죄 가운데 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보내셔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타락과 심판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모든 생물들이 멸망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노아와 그 가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물은 한 쌍 이상씩 그 노아의 방주의 탐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일이 끝마치게 되고 물이 물러갑니다. 그리고 묻이 드러나고 그 새로운 땅에서 나무가 자라게 되고 새 잎이 새싹이 돋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정도 새 집을 짓게 되고 동물들도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들게 됩니다. 그것이 새 창조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이 패턴이 다시 반복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보았더니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풍요의 신입니다. 음란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에 물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그 왕들도 정책적인 결정을 위해서 외국의 공주를 데리고 와서 아내를 삼게 됩니다. 그들과 함께 이방 신들이 찾아오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을 섬기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타락과 심판의 역사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멀리 있는 백성인 바벨론을 들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시고 그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그것이 타락과 심판의 일입니다. 그러나 70년 후에 주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도록 하십니다. 그것이 새 창조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새 창조의 역사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그 예언자로 쓰임받은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 17절과 18절 전반절까지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6글자인데요 이 글자를 세자로 줄이면 뭐가 되겠습니까? 예, 두 가지 의견이 있으시네요. 이것을 세자로 줄이니까 새 창조가 된다, 그런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신천지가 된다, 이런 분이 계십니다. 신천지에서 오신 건 아니시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창조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 창조 교회 오신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새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새 창조의 역사가 있을 때 있을 일에 대해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25절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라 말씀합니다.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말이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새창조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마치기 전에 주님께서 그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한나라고 하는 여성이 나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도 아주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운동하면서 들었습니다. 걸으면서 듣고 운동하면서 그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걷던 걸음을 멈추게 된 순간이 있었습니다. 뭐라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람으로 사용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고난과 아픔과 눈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21세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시기 전에는 아픔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고 가슴 답답한 일을 주시고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시간을 허락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걸 제가 듣고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여러분 삶에 그런 일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다가오고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힘든 일이 여러분의 삶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어려움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긍휼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이 삶에 있는 문제를 본인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자기 남편이 다른 여자를 통해서 아기를 낳습니다. 브닌나라고 하는 여자인데 시간이 나면 그 여자는 자기가 낳은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자식 앞에서 그 아들을 자랑하면서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요, 지금 스위스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디 살고 있어요? 어디 살고 있던가요, 여러분? 가까이 있어요. 가족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같은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 같은 직장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미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주님, 저 사람이 주님의 도구입니까? 제가 저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브닌나가 그렇게 힘들게 할 때 그녀는 브린나와 싸움을 하지 않고 그녀가 선택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의 성전에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주의 성전에 나아가서 성경에 보니까 그녀가 통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 통곡하지 마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통곡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약한 모습 사람들 앞에 너무나 많이 보여주면요, 그 사람들이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을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고 힘드십니까? 주님 전에 나오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나가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사무엘을 그녀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교회 와서 제 아내와 함께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권사님 몇 분이 오셨어요. 교회를 청소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들어와서 저도 청소에 동참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이제 하게 되는 이 앞에 단을 제가 쓸고 밀대 물을 묻혀가지고 이렇게 밀대로 막 이렇게 닦고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권사님들도 저 뒤에서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말씀하시는 게 귀에 들려와요. 뭐라 그러시냐면, 야, 청소하니까 억수로 깨끗하네. 그런데 우리 집은 엉망인데.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교회 일 하느라 집은 그냥 나눠놓고 오셨다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청소하다 보니까 아이고 우리 집은 질서가 없고 엉망인데 이런 생각이 드셨다는. 권사님이 또 재밌으세요. 뭐라시면 아유 이곳이 우리 집이지 뭐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곳이 우리의 새로운 영적인 집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 창조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인 집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짧은 구절이 뭘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가 임하면 에덴 동산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너진 질서가 첫 질서로 회복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 창조의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질서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새 창조의 역사인 것입니다. 참 재밌어요, 여러분. 이리가 어린 양을 먹으러 왔던 이리가 뭘로 바뀐다는 겁니까? 어린 양과 같이 놀게 된다는 거예요. 원수였는데 뭐가 된다는 겁니까? 친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소를 잡아 먹으러 온 사자가 소처럼 되어서 소와 어울리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원수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막아주실 뿐만 아니라 언젠가 그들과 친구가 되고 동역자가 되는 역사를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의 삶에 잔이 넘치는 복이 임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고 우리의 가정에 임해서 그 은혜가 주위의 사람들에게로 흘러가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패턴, 창조, 타락과 심판, 그리고 구원, 그리고 새 창조의 이 패턴에 정점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이루어지는 패턴의 정점이 있는데 그 정점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있습니다. 창조 이후에,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사람들은 타락하였습니다. 범죄하였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인간들을 지배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멀쩡했지만 죽음의 위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사망 아래에서 신음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부터 건져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새 생명을 보여주셨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새 생명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신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부활의 사건은 새 창조의 사건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천국의 생명을 얻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대한민국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시민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 천국의 시민권, 하늘나라의 시민권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역사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읽은 신약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얼마나 위대한 선언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새 창조 교회가 앞으로 붙잡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때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천국을 경험하며 날마다 새로운 인생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새 창조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새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전의 것과 이별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읽었던 이사야 43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새 창조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제 일을 잊어버려야 된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내와 우리 첫째 그리고 아내의 뱃속에 생긴 둘째를 데리고 미국 유학을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유학을 떠나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이었는데 TV 프로그램이 하나 나왔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이민자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저도 곧 미국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았습니다. 그 방송에 기자가 나와서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 이민자들을 인터뷰했습니다. 질문을 합니다. 미국에서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민 생활에 성공하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물어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미국에 사니까 영어를 잘해야 됩니다. 미국 법과 문화를 잘 알아야 됩니다. 햄버거를 은혜롭게 맛있게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이런 대답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있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국에서의 생활을 빨리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영어를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미국 친구를 빨리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국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빨리 잊어버릴수록 미국의 이민 생활에 성공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유학을 가게 되고 이민교회를 섬기게 되고 같이 이민자로 살아보면서 그것이 얼마나 맞는 말인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제 일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내가 잡고 있었던 어제의 것을 내려놓아야 그 손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새창조교회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새창조교회 목표가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고요,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 목표입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시작,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것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것이다. 아멘. 핵심 단어는 두 단어입니다. 두 단어만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단어는 변화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섬김입니다. 우리의 목표를 두 단어로 줄이면 변화와 섬김입니다. 한 문장으로 만들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 복음으로 세상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겠죠, 여러분? 예,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본인의 목소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 복음으로 세상을 섬긴다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명 선언문으로 이렇게 작성해 보았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시고요. 같이 글자가 좀 작습니다만 천천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며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아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성령 공동체이다. 아멘.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창조 교회 일원이 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의 언어가 변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하게 되고 우리의 삶의 새로운 영역이 일어나는 그런 변화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된 다음에 뭐 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건강한 교회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많이 어렵고 힘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야 되는데 그 주인의 자리에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울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 쉬운 일입니까? 어렵습니다. 내 생각,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생각, 내가 지금 살아왔던 삶의 방식으로는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중에 건강하지 않은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적인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마음 깊이 생각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대로 된 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이 군인이 되었고 그 사람들의 손에 총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훈련을 충분히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 그 사람들의 손에 총이 주어지니까 자신도 힘들게 되고 다른 사람도 상하게 만들게 된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훈련받은 다음에 우리끼리 좋다고 모여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끼리 은혜를 나누고 즐거워해야 되고 서로 격려해 줘야겠습니다만 우리가 결국 해야 될 일은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며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창조, 타락과 심판, 구원, 새 창조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새 창조의 역사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일에 응답하였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앞으로 계속 교회를 세워감을 통해서 주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믿음으로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새 창조 교회로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